여러분, 뭐 그나마 이 전 세계에서 뭐 제일 잘 나가는 나라 그러면 미국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한국도 되게 잘 나가요.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제발 일 좀 하고 여기서 우리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 좀 먹고 살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한국 와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아요. 네. 가난한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도 한국 와서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네. 그런데 살고 싶어 그러면 살게 해줘요? 우리는 그냥 여기 사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는 어디 나갔다 오더라도 다른 나라를 나갔다 오더라도 우리나라 오는 거니까 그냥 쑥 들어오는 거지만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오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고 잠깐 오는 것도 그런데 만약에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살려고 한다면은 쉬운 문제가 아니고 더 나가서 아예 우리나라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아마 시험 보면 떨어질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귀화하려고 이제 나라를 바꾸려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시험 보잖아요. 뭐 역사도 시험 보고 막 여러 가지 시험 보는데 수준이 엄청 높아서요. 네. 우리 시험 보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시험을 봐서 백성이 돼요. 네. 근데 여러분 시험 봤어요? 성경 몇 장 몇 절 뭐냐 뭐 이런 거 시험 봐가지고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될 때 뭐 시험 봤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 그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죄를 인정했어야 돼. 내가 죄인이구나. 아까 하나님의 나라 얘기할 때 뭐 얘기했어요? 어떤 개념들과 연관되느냐? 사랑, 그 다음에 정의, 평화, 뭐 의 이런 거 연관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사랑, 하나님 나라에 연관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죄라는 건 정의와 연관돼. 정의와. 네. 정의 또는 공의와 연관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초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초청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이구나를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예, 그것이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죄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느냐? 14절에 보세요. 1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로마서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는 값을 치른다면은 목숨으로밖에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값을 치르는 순간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치러줬다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게 뭐냐?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신 그 삶의 방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네, 사랑으로, 공의 가운데, 정의 가운데 죄라는 것,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죄의 값을 치름으로 의의를 갖고 오셨고, 그리고 그 값을 치름으로 해서 아까 내용에도 그게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한, 그리고 서로가 화목한 나라다. 그게 뭐예요?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정의와 그리고 평화와 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이걸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웃긴 게 아까 그 내용에도 나오잖아요. 네.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챗GPT가,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참나원. 하도 뭐 레포트도 얘가 다 작성해주고 막 심지어 설교도 작성해준다고 그래서 그럼 한번 작성해줘 봐라 이렇게 했더니 한국말은 도대체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A4지 4장 분량으로 한번 설명해봐라 그랬더니 요만큼 설명하다 말어. 근데 보니까 돈 내는 게 있더라고요. 회원가입을 해야 돼. 매달 20불씩 내야 돼. 내면 더 많이 해줄지 모르겠는데 돈을 안 내서 그런지 조금밖에 안 해주고 말던데.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이 추구한 삶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의를 나타내셨어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는 15절에 예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였는데 그 존재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는 더 이상 너는 죄와 상관이 없으니 죄가 뭐라고 해도 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 죄가 시키는 대로 할 필요가 없어. 넌 죄하고 무관해. 예. 그리고 너는 새로운 존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라고 하셨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21번을 통해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거,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으니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부터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초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 백성이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자신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갈등이 오는 거죠. 여기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 본성하고 어긋나니까. 어떤 본성? 죄된 본성하고 어긋나니까. 원래 사람의 본질적인 사람 속에 죄가 있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명, 너희가 복을 주시면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려라 하신 다스림의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죄의 종이 돼서 죄만 열심히 섬기며 산다고요. 그런데 그 죄를 열심히 살게 하는 방식이 뭐냐면 육신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죄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하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해놓으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죄를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육신을 따라 사는 걸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존재가 됐으니까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이제 네가 과거의 삶을 살 필요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내가 직접 너에게 가서 너를 인도하겠다. 그러고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어떤 권능을 받느냐? 무슨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육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영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도 옛날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도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걸 벗어나려면 발버둥 쳐야 되는데 문제는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고 죄값을 치르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죽더라도 끝이 아니구나. 다시 부활하는구나. 그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때야 되느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네. 이 말을 간단히 생각해 보면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육신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영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된다. 육신에 관심이 아닌 영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그래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때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영으로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깜빡했다, 야 내가 영이라 너도 영인지 알았다, 뭐 이런 걸까요? 하나님은 뭐 우리가 육신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알고 계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고, 여러분 광야 가운데 가데스바나에서 정탐하고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날 얘기하고 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니네가 그래 그럼 알았어 하고 38년을 돌리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38년을 돌리면서도 먹을 거 다 먹여줬어요. 심지어 그 기간 동안에 신발이 헤어져서 못 신는 일이 없었고 옷이 닳아가지고 못 입는 일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들에 꽃도 입히시고 뭐 새도 먹이시고 다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있어야 할 것, 너희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 그런 것도 내가 다 더해주겠다. 또 한 번뿐인 우리에게 가르쳐준, 단 한 번 가르쳐주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에도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말씀을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영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영을 따라야 우리 육신도 영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